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그리고 인생은 그 고통의 바다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풍랑 같은 것은 만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은 풍랑이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하는 비밀은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서 인생에서 고통을 주는 풍랑을 안 만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풍랑은 불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와의 그 차이점은 뭐냐? 그 풍랑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를 노심초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느냐, 풍랑이 피해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는 바다가 잔잔한 바다냐 풍랑이 있는 바다냐 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바다가 잔잔한 바다면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라면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가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잔한 바다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든지 일반이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탄 배가 잔잔한 바다를 지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잔잔한 바다든 풍랑이 있는 바다든 그 둘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도 크게 겁내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풍랑들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잔잔케 되지 않을 풍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제가 어려서부터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더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 젊디 젊은 사람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지은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동의 자리에서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왕이고 신앙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되었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다윗은 아마 이 시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인생의 젊은 날도 많은 시련이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따라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내가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기회를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많은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낱 목동에서 지금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어려서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목자 같은 분이시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양이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 꼴을 찾아다닐 수 없는 동물입니다. 대신 귀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곳을 다니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쪽 산에서 풀을 먹이던 목자는 생각합니다. 내일은 저 산 너머 풀밭으로 가서 우리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산 너머로 가려면 아주 어두침침하고 늑대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 자신들이 아주 으스스한 곳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늑대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
딸랑딸랑 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들의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달려 있는 방울 소리입니다. 양들은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이내 금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양인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양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앞에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죽음의 엄습해오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의 상황에 놓였지만 안전하게 그 모든 상황을 지나며 이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든, 실패하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든, 병들어서 홀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만 달라져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만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처럼 지금 푸른 풀밭에 있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그 양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자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상황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상황들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그 방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얼른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탄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갓난아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안에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 말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탐험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집안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 뭐가 있는지 탐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세상을 탐험하다가
이 아이가 한 번씩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게 되면 그 탐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탐험은 중지됩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탐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이 삶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걱정하고 금신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면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 놓인 곳이 풍랑이든 잔잔한 바다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내일에 신경 쓰느라고 너무 멀리 와서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얼른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목자처럼 자신의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과 물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목자가 인도해야 가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해도 그래, 내가 목자를 잘 따라서 이 길을 지나면 또 좋은 풀밭이 나올 거야. 이렇게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 여러분 행복한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셔. 그러나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필히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지나는 것입니다. (20대) 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참 많이 훈련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어때요? 미래도 너무 불확실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한 시기에 참 제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걸린 병이 유전병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전돼서 발병될 확률이 50%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병이 제게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신장을 모두 떼어내게 된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에서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시거나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왜 기도하고 근심합니까? 왜 기도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의 짐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넉넉히 우리가 만나는 어떤 풍랑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요셉일 거예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종들 중에서도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39장 펴셨어요? 2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절입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근데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에도 풍랑이 닥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집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쁠 일이에요? 슬플 일이에요? 슬플 일이죠. 인간적인 눈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역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돌봐주시더라. 하나님 요셉을 돌봐주시니까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의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이라고 말할 일들이 닥치고 있지만 계속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의 인생에도 불행이 닥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 요셉을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의 증거는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풍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안 만나는 삶이 더 좋은 삶이에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이 더 좋은 삶이에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없는 삶에는 여러분 성숙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진짜 복이, 풍랑을 안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풍랑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는 다들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실수도 없으셨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갑절로 복된 사람입니다. 설교회 찬양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384장 찬송할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잘 될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사형통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최선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은 진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아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도에 가시는 길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풍랑이 있는 바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야 하기에 지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풍랑보다 우리 주님이 더욱 크신 분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잔잔한 바다이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이든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